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르시나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매년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아마도 2000번은 넘도록 각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을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점검과 또 새로운 다짐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빼놓은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와 결코 무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증명이 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사람이 죽는 이유를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증표로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쁘게 뜻밖에도 다 일어나서 하십시오. 찬양을 드렸죠. 우리 성도들 너무 좋은 게 일어나란다고 다 일어나요 또.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드셔도 됩니다 하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마음이 늘 귀해요.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도 그걸 기꺼이 따라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귀한 거라고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막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 뭘까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살려내심으로
나를 용서하셨다고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증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토록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증명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쇼핑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트에 그 물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았다고, 내가 그 물건을 만져봤다고, 그걸 내 카트에 담았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건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살려내셨고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대가가 지불될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가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로 상관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고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아닐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내세와 영원한 삶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삶인 겁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구나. 그 사실을 밝혀주고 증명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 목숨 걸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성경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고 또 많은 것들을 얻고 싶고 하는 때로는 두려움과 겁장의 모습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는 사람, 더 이상 높아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내 것을 나누고 베푸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또한 구약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참이구나, 진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지금까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에 합당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라는 이런 식의 의심을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내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매년마다 반복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답을 대보십시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 누구에게 질문했는가 영상을 점검해 봤더니 한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서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서진이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희미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은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은하가 대답을 안 해서 한 명 지목하라고 했더니 임승철 목사님을 작년에 지목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답을 하셨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이마,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작년에 대답해서 틀렸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통해서 답을 들었어요. 이제 묻는 거예요. 부활이란 뭘까요? 영생은 없는 것. 그래서 작년이랑 답이 좀 달라졌네요. 은하야, 부활이란 뭘까요? 응? 응?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새 생명을 얻는 거? 거듭난 거. 그래도 작년보다 수준이 다 달라졌습니다. 뜻밖의 대답이 안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지욱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임 목사님 찬스.
뭐라고요? 임 목사님 지목하라고요? 부활이란 뭡니까? 이제는요,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그래요. 김효선 집사님께 물어볼게요. 부활이란?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김효선 집사님이 부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변화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올해도 같은 대답,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절기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절기 때마다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다른 설교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아내랑 한참을 얘기했어요. 여보, 왜 맨날 고난주간 부활주일 설교도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너무 고민돼, 힘들어. 그랬더니 너무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임 목사님께 부탁드려요. 임 목사님께 부탁드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절기 설교는 임 목사님께 가급적이면 다 부탁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부분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답을 말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 이걸 세상은 부활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혹시 기억에 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나사로도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아이. 맞아요. 그 딸아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유두고라는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밖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는 순간 이미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한 것들을 우리는 느낍니다. 찜찜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쯤에 오실까요? 이거 말하는 순간 저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죽었던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76억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깨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바뀌어요. 살아나요, 그들이.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렇게 될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요? 일순간에 죽고 76억이 그리고 다시 살아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마치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을 2번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유두고,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2번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살아났지만 또 죽어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부활을 2번 경험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경험하나요, 못하나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그 본문에서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여러분, 이 2 구절이 반복하는 말들이 무엇인 것 같아요? 바로 변화된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이고 부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나사로, 유두고, 또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썩을 몸, 죽을 몸, 죄악된 몸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을 가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으로 이 땅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단지 생명만 연장이 된 것뿐이죠. 그들은 신령하게, 그들은 거룩하게, 그들은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변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소생한 것 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은, 다시 살아나신 몸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까지 가셨던 몸과 같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시간과 장소와 무엇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문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살아있을지라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부활의 핵심과 초점과 본질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새로운 몸으로, 제한이 없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마땅할까요? 변화겠죠. 변화지요? 맞아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변화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신령해지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말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나를 고쳐가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인 거예요.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물론 다 좋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다 귀하고 훌륭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나를 고쳐가는 일들, 그래서 나를 더욱더 변화시켜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숙제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했던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세요. 내년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첫사람이 정답을 말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고쳐가면서 나를 더 변화시켜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부활절을 지킬까요? 부활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또는 부활절을 지키는 게 전통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나를 고쳤고 나를 변화시켰는가를 하나님께 점검받기 위해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고쳐졌는가 하나님께 점검받고 확인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3개월 뒤에 다시 오십시오. 다시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병이 좋아졌는가, 더 건강해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오라고 해서 의사를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좋아지면 이제는 6개월마다 오십시오. 더 좋아지면 이제는 1년마다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1년마다 찾아가면 내 몸이 어떤가, 좋아졌나, 그걸 점검받는 기간을 갖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예수 믿는 자로서 인격과 성품이, 말과 행동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모습이 더 좋아졌는가, 더 나아졌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 위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점검받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받습니까?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을 점검받는 거라고요. 나를 얼마나 잘 고쳐냈는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는지, 그걸 점검받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고치셨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변화가 되셨습니까? 더 많이 신령해지시고 더 많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나를 고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 부활절에는 더 많이 고치고 변화돼서 더 많이 신령해져서 더 많이 거룩해져서 이 예배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신다면 이 예배를 또한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섬김,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2023년도 그 부활절 예배 때는 여러분이 오늘보다 더 신령하고 오늘보다 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모습이 내년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그 예배에 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뭡니까? 더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더 많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에 대한 거룩한 불만 또는 나의 신앙에 대한 불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형을 할까요? 성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 왜 눈썹에 문신을 하셨나요? 딱 보니까 몇 분이 보여요. 눈썹에 문신을 하신 분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불만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 눈썹이 희미해져서 문둥병처럼 되어가는 이 눈썹이 불만이거든요. 왜 남자들 얘기하냐고요? 우리 교회 여자들은 이렇게 성형수술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계셨는데 그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사연님. 네? 사연님. 누가요? 사연님. 누가요? 여자분들. 참 그것도 은혜예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여자분들이 자연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참 웬만한 은혜 아니면 그러지 못할 텐데. 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모두가 정말 미인이세요. 자연미인. 정말 예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불만이잖아요. 내 코가 왜 이래? 내 눈이 왜 이래? 내 턱은 또 왜 이래?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을 하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왜 해요? 내 몸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불만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신앙생활을, 나의 신자된 내 모습을 고치지 않는 건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내 신앙생활에 별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봐도 불만이 없고, 성경을 안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런 내 모습에는 별로 불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 일에 내가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내 마음에 불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그 신앙을, 내 모습을 고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거룩한 불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불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능히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지는 불만은 뭔지 아세요? 남에 대한 불만을 가져요.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예배 안 나올까? 사실은 남에 대한 불만만 많이 가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면은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신앙에 대한 불만만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셔야만 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저도 제 딸을 보면서 참 나를 닮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왜 닮을까요? 자주 만나니까 닮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닮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굉장히 성격이 못된 사람인데 성격이 좋고 온화한 아내를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인정하시죠? 근데 부부는 닮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왜 닮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자주 만나기 때문에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나를 고치고 내가 변화돼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그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될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를 고칠 수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결국 부활은 죄를 이겨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삶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반복되는 죄가 있죠. 우리 모두는요, 늘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반복되는 죄.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라는 죄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감정을 쏟아붓는 죄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 뭐 그것 말고도 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아니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내셔야 돼요. 아직 남들에게 들통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언제가 들통날 거예요. 그 죄를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강박한 죄가 있는 거죠. 내가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강박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와 싸워서 여러분은 이기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며 또한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이며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고치고 그래서 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책임과 숙제와 목표를 받아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거룩한 불만을 가지셔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